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오늘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란 당연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겠죠. 진실로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실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올바른 기도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집회를 갔더니 우리가 통성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를 했고, 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어디든지 하니까 하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자 이제부터 영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방언을 이제 했어요. 아, 영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그럼 그 전에 기도는 육으로 기도를 했나?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뭐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의문을 물어볼 만한 그런 제가 위치도 아니고, 뭐 그냥 수천 명이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제가 손을 들고 뭐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막 따라서 발닥발닥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그때 생각하는 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소제목이 상당히 많지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첫째, 지각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뜻.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는 성경 찾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찾으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분이 나쁜데, 오후 예배는 하나도 안 미안합니다. 다 찾아야 되고 그런 데는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오전 예배는 좀 미안한데 오후 예배는 괜찮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럼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헬라의 nous, nous, 헬라어의 nous라는 뜻인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 또는 이해력, 지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영으로 기도하라, 이 뜻은 뭐냐면 지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각을 가지고, 생각,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지각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각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어떤 구하는 것이고 이 구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구하는 게 뭐냐, 도대체 내가 이 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간구함을 있어서 자신의 궁핍함을 정말 진실되게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궁핍함. 그러면 하나님의 충족성과 신실함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정말 궁핍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 분일 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내가
겸손하고 내가 궁핍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지, 이렇게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궁핍하지, 이렇게 마음먹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례로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저 김 집사보다 좀 아는 건 더 있지만 그래도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평신도하고 목사님이 있으면 목사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사람은 참 성경 모르니까 내가 그래도 저분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세계 최고의 신학자 앞에서 저분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나보다 높게 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이미 교만한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월등히 돼가면은 그런 생각 자체의 꿈도 못 꾼다 이 말입니다. 그냥 기죽고 그냥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 영혼의 궁핍함을 알 것이며, 어떻게 해야 내가 참 마음이 아주 별것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있는 것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아주 일천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그것에 직접 순종해 봐야 됩니다. 직접 우리가 그 일을 해볼 때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빈약한지 금세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해 봅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내 마음이 강하게 동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마음 먹고 나가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라도 그분들이 실제로 발벗고 딱 전도에 나가면요, 이 세상의 장벽이 얼마나 철옹성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문을 두드릴 때 그 사람이 우리를 그냥 매몰차게 내어 쫓을 때, 거기에서 내가 상처를 엄청 받을 때, 나의 영혼의 그 어떤 수준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실질로 그 일을 해보지 아니하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하는 거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루 종일 문 닫아놓고 오늘부터 1시간 동안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이제 1시간 동안 기도합시다, 이렇게 아예 해버리고 음악 딱 틀어버리면요, 엄청나게 오만 잡다한 생각이 머리에 다 듭니다.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딱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내가 얄팍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었는데,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사람 딱 만나보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얄팍하구나, 그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궁핍함을 알라 그러면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이론적인 겸손함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론적인 궁핍함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목회자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물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다른 사람 한번 양육을 해보십시오. 양육을 해서 그렇게 엉덩이 뿔난 그런 그 아주 못된 사람들을 직접 양육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양육을 해보라고요. 그러면 저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금방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탁상 공론처럼 앉아가지고 이것은 돼,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실질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나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행동이 없이는요,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원수 앞에서 어금니를 깨물면서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차 있는 나를 보면서 왜 나의 영혼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1%치도 못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안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그냥 머리로만 성경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만 성경을 암송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속에 내재되어서 우리들을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게 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체험한 그 체험의 지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체험의 지식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천부당 만부당 말씀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불교도 있고 무당 정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체험의 은사, 그런 걸로 무슨 체험의 기적, 그런 걸로 체험의 믿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체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 실천할 때 그때 오는 기쁨을 경험하는 게 체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해오는 기쁨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지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지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상태가 영적으로 얼마나 빈약한지 그 지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궁핍한지 그 지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체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이 있느냐. 그 지식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영적 기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신속하게 타락하고 신속하게 우상숭배로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신전이 있는데, 그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밑에 얘는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빈궁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아덴 사람이 섬겼던 우상숭배에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지각 가지고 사용한다니까 성경 많이 알고 사용한다, 그 뜻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수하게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빈궁함의 지식과 하나님의 위대함의 지식을 동시에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식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올무를 가두어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예레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순수한 생수의 근원으로 나오지 않고, 즉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것을 두 가지의 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샘물이냐, 아니면 인간이 파놓은 물인 구덩이냐. 천국과 지옥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상태와 진노의 상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흙탕물과 생수가 비견되는 것처럼 불신자와 신앙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현대 트렌드가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옳고 그르는 것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흐릿하게 만들어요. 이게 옳다라고 딱 잘라버리면 그건 곧바로 흑백 분자가 만들어버리는 게 현대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항상 이렇게 뭐 아니면 도로 딱 나눠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삶과 죽음은 딱 나눠져 버립니다. 목사님, 거반 산, 거반 죽은 것은요? 그것은 산 거예요. 거반 죽은 거. 거반 죽었다. 이것은 죽은 게 아니고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참과 거짓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진리와 생수와 흙탕물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한의 지식을 사용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웰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곳에 가서 꼭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느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마다 그 교파마다 싸움이 있느냐?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를 숫자적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게 일인지 늑대인지 분간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니까 이 위에서 볼 때는, 목회자의 목에서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지지고 볶고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 파수꾼이, 목회자는 누가 이리인지 누가 양인지를 선명히 분별하여서 이리를 주목하고, 그 이리가 혹시 밤사이에 양을 뜯어먹는지 안 먹었는지 그 이빨을 보고, 그 입에 피가 있는지를 보고 걔가 이리로 확정된다 그러면 걔를 쫓아보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리와 양이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이사야의 예언도 아니고 어린 양과 뛰놀고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육식동물과 양이 서로 뒤섞여 살고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니까 양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양들은 도저히 이리랑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리는 양들과 살 수가 있어요. 왜? 도시락이니까. 그런데 양들은 다 떠나버리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처음에 이리가 몇 마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이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리가 나중에 다 양들을 잡아먹고, 더 이상 잡아먹을 양이 없을 때는 목사를 잡아먹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분열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작이 뭡니까? 분별하지 못함이에요. 분별하지 못함. 누가 일인지, 누가 양인지, 누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숫자만 많으면 장땡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분별. 이 분별은 말입니다. 분별을 살짝만 옆으로 비피면 비판입니다. 비판. 그래서 분별하면은요, 항상 비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께서 왜 정대호 목사님 비판합니까? 이 말은요, 조금만 틀면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된 것이 무엇이 잘되고 못된 것이 무엇이 못된 걸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목회자도 성도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망받는데,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셈인지, 무엇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파는 동굴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아무거나 구멍이 파져 있으니까 아무거나 앉아있는 그런 분별력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의지와 의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지와 의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딱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눈을 딱 감으면은 무슨 생각이 든다 그랬습니까? 5만 가지 잡동사니 생각이 막 들어요. 5만 가지. 왜 그렇게 그냥 걸어다닐 때 생각 안 나는 게, 왜 눈만 감으면 그렇게 5만 잡동가지 생각이 나는지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갖다 놨는데, 그 제물 위로 솔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제물을 쪼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솔개를 쫓아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딱 눈을 감는 순간 여러 가지 잡동사가 생각이 나는데, 이 잡동사의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 더 이상 나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생각 나한테 더 이상 번뜩번뜩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쫓아내는 그러한 의지적인 발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가 아브라함 시대 때 솔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들을 주로 말씀을 뺏어먹는, 우리가 정신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를 뺏어먹는 그러한 새입니다. 우리 여기 바로 여기 옆에 공원에 까치가 그렇게 많이 날아다닙니다. 까치가. 근데 제가 이 과일을 먹다가 썩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훅 던집니다. 여기 공원에다가. 그럼 그 다음날 깨끗이 까치가 청소해 놨습니다. 얼마나 까치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청소하는지.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다가 그 보도블록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큰 일을 봐놨어요. 큰 일을. 어떤 사람이 거기다 큰 일을 봤는지 온 냄새가 교회에 진동을 하고
까치가 싹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까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 그 다음날 비 와서 깨끗이 청소해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이 새는 자꾸 쫓아먹는 거예요. 자꾸 쫓아먹어서 우리한테 있는 것들이 하나도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귀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새를 일일이 의지적으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가 언제까지 쫓아오느냐? 여러분, 그 새를 쫓았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새는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만 또 와요. 또 와. 그냥 쫓아내면 또 오는 게 새의 특징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 재물을 먹으려고 했던 그 솔개들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또 새가 나타나가지고 또 길가에 있는 그 말씀들을 다 씨앗을 잡아먹어버린 이 새가 또 마태복음 13장에 또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봐보십시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기저귀들을 또 와요. 새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은 요만한 겨자씨가 나무처럼 성장해서 과일을 맺고 그 속에 새들이 지지배배 우는 그런 천국과 같은 모습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새를 몰라서 그럽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새가 너무너무 싫어요. 새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전반부에 땅에서 길에서 씨앗을 먹던 새가 다 쫓아냈더니 이제 마태복음 중반에 보니까 또 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 믿음이 자라서 이 이제 나무같이 되고 그 과일 씨들이 열매 맺으니까 또 마귀들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끝도 없이 마귀는 옵니다. 파도가 밀어치듯이 끝도 없이 마귀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작. 분별력인 거예요. 분별력.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려고 하는 의지력. 무엇이 마귀이냐? 어떤 놈이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이냐?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나에게 깃들 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라도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허수아비라도 설치해가지고 그 새를 쫓아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다 영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인 기도는 영적 예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 예정은 내 영혼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예정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에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즉 위의 것에 애착을 두라고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정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진지하게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예정이 있느냐? 죄악의 예정이 있습니다. 악의 예정이 있는 사람, 죄를 짓는 데 예정이 있는 사람은 그 죄를 진지하게 추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를 질 때 비로소 기쁨을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한 것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고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만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선한 것에 하늘의 예정을 두고 있다 뜻은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이 땅의 것에 내가 시선이 꽂혀 있거나 이 땅에 죄를 짓는데 나의 경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 분노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천국의 예정을 갖고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정을 갖고 있으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예정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죄를 짓는데 내 경향이 그쪽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노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요, 군중과 대중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군중과 대중은 실체가 없냐면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누가 책임을 질지 않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러한 헛된 것이 군중이에요.
그렇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군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책임을 질 수 없는, 책임을 진다는 게 바로 인격이고, 바로 인격이라는 게 실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중 대중에게는 실체가 없다니까요. 군중 대중에게는 책임을 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비판합니까? 이 사회를 비판하고 이 군중을 비판합니다. 어떤 걸 비판합니까? 실체가 없는 애들을 비판합니다. 그 비판은 다 공중에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실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개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나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확실한 개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미워할 것은 뭐냐? 이 세상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잘못 사는 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체가 없는 헛개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워해봐야 아무도 그 미워함 때문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잘못됐다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 외침 때문에 누가 흥분하겠습니까? 정치인이 잘못됐다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 정치 때문에 누가 흥분하겠습니까? 맨날 정치인들은 허구한 날 로만 때문에 욕만 먹는 게 그게 일인데, 그러면 누구를 책망합니까? 내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자신의 문제, 내가 죄의 경향이 가는 문제,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은 문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그렇게 굼뜨고 게으르고 힘든 그 문제, 나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두고 나를 책망하는 게 바로 영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제 내가 죄 짓는 나를 미워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보겠다라고 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를 전심으로 애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바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세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간구가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령은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장애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장애물은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장애물이에요. 첫 번째는 한번 죄를 짓는 상태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금세 압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무엇을 제거해 주십니까?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항상 음식 앞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항상 음식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덕으로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습관적으로라도 계속 음식 앞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도 기도하느냐? 술집 가서 안주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안주 앞에서 김치찌개 안주 딱 나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럼 기도하고 술이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술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은 우리를 죄를 사랑하려는 마음 자체를 없애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과 짝하려는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육적인 마음에 가득한 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 꼭 이해할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시작. 누구요? 말은 잘하시네요. 그럼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방금 나 때문에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이랑 한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지 말고 나에 대한 분노를 가지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분노를. 나는 왜 이렇게 죄에 강력한 성향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문제다. 이건 다 내 문제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각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럴 때 정말 애매한 것을 비난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지만 진짜 나의 치명적인 죄는 알지 못하고 겉에 표현된 죄만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의 그 비밀한 죄는 알지도 못하고 남이 알아도 될 만한 죄를 알아서 나를 그렇게밖에 변호를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변호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잘못했느니, 이 교회의 문제는 누구니, 정말 이 교회는 정말 부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니,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문제로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좋아하는 경향이 내가 문제로다. 그렇게 마음 먹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절대적인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람이 경직되면 모든 게 뻣뻣해지죠.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다 미운 거예요. 쟤는 저래서 문제, 쟤는 저래서 문제. 예? 왜 쟤는 저렇게 할까? 다 미우면은 영적으로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좋고 나만 문제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이 사람들과 내가 친해져야지.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하면서 뻣뻣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은요, 성령은 성도들 안에서 기도할 때 요구되는 은혜들을 활동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게 바로 영에 대한 기도입니다. 영에 대한 기도는 뭔가가 요상한 게 아닙니다. 영에 대한 기도는 분명한 지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에 대한 기도는 분명한 분별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에 대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도해 줄까, 기도할 수 있는 것까지 가르쳐 주는 게 영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기도는 하나 딱 말해라 그러면 지적인 기도를 하는 거고, 생각하는 기도를 하는 거고, 사고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몇몇 은사교회, 아니요, 몇몇이 아니죠, 많은 은사교회에서는 방언을 말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나도 모르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기도를 방언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드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드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기도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백하게 알고 하는 게 영의 기도라 그런다 그러면, 지금 보편적인 은사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의 기도는 오히려 우상의 기도인 것이죠.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거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울랄랄라 하는 방언을 듣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2시간, 3시간 동안 울랄라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성령은 성도들 안에서 기도할 때 요구되는 은혜들을 활동하게 하시는 건데, 그 은혜들 4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 믿음, 사랑, 인내입니다. 겸손, 믿음, 사랑, 인내. 이 4가지를 아주 성도들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불러일으킨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특별히 4가지 은혜인데, 겸손과 믿음과 사랑의 인내는요,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별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겸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그리스도는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에게 필수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그런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전반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다 교만하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성도를 봐도 사랑이 별로 안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인내가 없이 너무 조급합니다. 그게 불신자라, 불신자. 불신자인 것을 왜 자랑하십니까? 성도들이 점점점 성화하면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겸손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특별히 주님은 겸손한 자를 주목하죠. 왜? 교만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패망시키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겸손은 심령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한 분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낮추고 선한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의 궁핍함을 알려면,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려면, 내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필히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언제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번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로 한 번 여러분이 원하신다 그러면 진짜 철야 한번 해볼까요? 철야. 밤 9시에 나와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신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빈약한 영적인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빈약한 상태인지.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그 책 쓰고 종교개혁하고 그 일을 많이 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했답니다.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영적 상태인지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보면 금방금방 나타납니다. 또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인내하라 그러죠. 그런데 인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마디 듣고 나면 막 분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냥 한바탕 소란시키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또 일을 저질렀구나. 그때야 후회하죠. 그때야 후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 동방의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나서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이걸 여러분이 한번 꼭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예,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평하지도 않고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어떤 자를 싫어하십니까? 시작. 죄 있는 자를 싫어합니다. 거룩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를 사모하고 죄 짓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므로 거룩의 열매는 없고 거룩의 능력도 없고, 그렇죠? 가는 곳마다 화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속이려고 그럽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변개치 아니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화평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나의 삶을 통해서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를 책망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아이고, 하나님이 나 지금까지 잘 못 살펴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신앙생활 잘하고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더 몰랐지만 더 옛날 사람이 더 신앙생활 좋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옛날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태든지 옛날은 아련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로 가면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예컨대 1538년
1538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약 그때가 27차 총회일 겁니다. 장로교 총회에서,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합헌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요 국가적 예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국가가 하는 대로 신사참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27회 총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총회에서 면직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인데 뭘 얼마나 좋았다고 그러십니까? 우리 조선 장로가 다, 장로교회가 제일 마지막에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천주교, 감리교 이미 신사참배 다 하고 마지막에 장로교회가 1937년인가 8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통과했어요. 뭘 얼마나 아름다운 유구한 역사라고 그러십니까? 똑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았으나 지금 사나 똑같이 하나님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을 남겨두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사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좋았는데요, 과거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좋았는데 그때는 평안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의 산 증인도 될 수 있어요. 저도 시골 교회 돌아다니면서 많이 싸운 것도 봤고 많이 쑥덕거리는 것도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잘했는데 뭐 지금은 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은 언제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영적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걸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나는 더욱더 연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